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현장 해프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선교 또는 전도의 현장에서 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 선교 현장을 가다 보면 항상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선교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영적으로 방해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가족 수련이라든지 그런 또 부흥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갖게 되면 평소에 안 가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갔는데 항상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단은 영적으로 약한, 흔들기 쉬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섬의 한 지역인 이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 이 버가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나 집에 가겠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왜 돌아갔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렇게 코스가 산맥도 있고 너무 길이 험준해서 아마 돌아갔다. 근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산, 조금 높은 그 지역을 이렇게 걸으면 고산병이 있어서 아마 바울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마가가 함께 동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럴 거다. 그것도 하나의 추측이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마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상당히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와 이 전도 현장에서 오히려 더 관계들이 악화될 수 있는,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이 다투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서로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도 다 받으셨을 텐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우리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지도 이렇게 보셨습니까? 자,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실루기아로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로 가죠.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가 있는 항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항구로 이렇게 가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바보에서 어디까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보면 이제 섬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밤빌리아 이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보이십니까? 예, 거기 버가까지 가는데 이 코스를 보면 아탈리아 항구입니다. 아탈리아 항구까지 한 280km입니다. 참 먼 길이죠. 배로 280km, 엄청 먼 길입니다. 그 항구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지역 특성상 볼 때에 그 항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제 버가까지 약 20km 걸어갑니다. 그건 300km. 참 머나먼 일정이죠. 근데 이 버가에서 누가 되돌아갑니까? 마가라고는 요한이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쨌든 제1차 이 전도 여행의 이 특징은 이방인 전도를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주 타겟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 전도 일정이 한 곳에서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방식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순회 전도처럼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선교 여행의 특징 보면 주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의 중심으로 삼죠. 바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박해를 합니다. 그럼 유대교에 박해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그 코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항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요. 이 밤빌리아는 로마의 한 개 주인데 수도가 버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서 밤빌리까지 배를 타고 한 280km, 또 아살라 이렇게 항구에 도착해서 버가까지는 도보로 20km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 먼 거리죠. 그런데 그냥 마고랑 요한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참 이 함께 선교 일정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면 되게 맥 빠지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버가에서 더 갑니다. 버가에서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버가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게 200km, 한 300km까지 갔는데 거기서 좀 전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하여튼 무슨 연유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지도를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그 버가에서 말이죠. 북쪽으로 또 몇 킬로 더 가야 되는가 하면 약 200km를 더 갑니다. 지금 이 코스가 300도 있고 말이죠. 아주 험준한 길입니다. 마가는 이거를 좀 우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200km. 이 전도의 여행의 일정이 얼마나 힘든 우리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입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보면 말이죠.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에 수리아 큰 그 지역에 안디옥이 보이죠.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면 그 부르기아고 조금 그 밑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다른 지명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전도하는 지역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나마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겠죠. 우리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러면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는 한 사람의 회당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보면 회당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회당을 맡은 회당장은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할 때에 먼저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를 읽죠. 그 율법의 내용에 또 해당하는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누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축도를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죠. 그래서 회당장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왜 낯선 분들이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손짓을 하면서 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일어나서 나눠주십시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 위주로 아마 어쩌면 이 마가가 이것 때문에 조금 너무 지금 바울이 그냥 앞장서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가려고 그러고 뭐 이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갔을 수도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어쨌든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손짓을 왜 손짓했을까요? 이 손짓은 왜 합니까? 이 손짓하는 것은 청중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모션을 손을 이렇게 손질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신앙은 내가 체험한 어떤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기존의 어떤 교회사라든지 또 신앙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걸 깨 맞춘단 말이죠. 그것만이 옳다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거기 가야만 구원받고 그렇게만 은혜 받고,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에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분이라도 참 말씀에 비춰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에게서 배워야죠.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한 1000년 동안 참 이스라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지만 우상숭배 제약에 빠져서 나라 잃은 백성들로 참 방황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17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 450년이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450년이 됐는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그 기간이 약 450년 이제 걸렸는데 400년간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정쟁 10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기까지 이 450년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이 뭘까요?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원망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다. 저도 지금 감사 노트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외로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 일도 있죠. 그러나 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벌써 이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때는 6개, 어떤 5개 쭉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치료에 가장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들은 암 투병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번 정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했더니 암이 다 빠져나가는, 항암 치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그렇게 고생하는 그들을 하나님 이끌어내셨는데, 그러면 그저 감사한 것 뿐이죠.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또 모세한테 말이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고. 왜 잘 있는 우리를 그냥 선동해서 다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들어가자고,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참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 시험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게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왜 가나안 족속들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왜 진멸합니까? 여기 멸했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분이 아니시고 편견과 독선이 있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노아 시대도 그랬고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 죄악이 꽉 찼을 때 그때 심판하시죠. 그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말이죠. 불에 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드린다고. 지금도 항아리에 보면 아이들의 그 뼈들이 그리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을 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고통을 주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괴롭혔던 박해했던 세상 나라들을 통치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자, 어쨌든 7족속을 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마지막 사사기도 하지요. 사사시대 이렇게 보내면서 이어서 그들은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왕권 체제. 그래서 제1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시죠. 왜 버리십니까?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통치하면 국민들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참 이 사울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한테도 묻잖아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다 절차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부득이 말이죠.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면서도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주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는 그냥 나타나고 말이죠. 폼 잡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피하시고 누구를 또 이대왕으로 세웁니까? 다윗. 하나님께 다윗을 세울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이 중심이 있다는 거죠. 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준비차 오게 됩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왜 세례요한이 미리 와서 회개를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회개와 복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를 위해서 이제 세례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네들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암기는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예루살렘과 함께 올라간 사람 제자들이죠. 또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 사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체험 위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역사의 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우리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